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순절 여정이 시작되고 벌써 열흘이 흘렀습니다. 그 24절기로는 경칩을 하루 앞두고 있는 오늘인데 이 경칩이 어떤 절기입니까?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또 벌레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그러고 보면 봄이라는 어원에서 이름이 유래한 이 사순절 역시 신앙의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24절기 생태력과 참 잘 어울리는 절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연 상태의 생명을 넘어서 초자연적 생명을 지향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 생명은 인간 스스로는 완성할 수 없고 인간 수준을 무한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릇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인간의 영혼에 투입되면 그때 인간은 비로소 새 차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토머스 머튼은 자신의 고백록인 7층산에서 그 새 차원의 생명을 광선이 수정에 투사돼서 수정이 새로운 특질을 갖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의 영혼은 투명한 수정이 암흑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광선이 투명한 속을 비출 때 수정은 광선에 의해 변화되어 빛이 몰입한 것처럼 보이는 고차원의 본성이 되는 것이다. 자연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어떤 의미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빛날 때 변화한다. 사순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새 차원의 생명인 부활을 향해 순례하는 영적 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 순례를 잘 하고 계십니까? 성 요한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순례의 길로 소명을 받은 수행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순례를 위해서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치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머튼은 침묵 속에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가는 것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 현대인들에게 이런 수도자들의 삶을 소개하고 수도자들이 하는 말을 소개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부담을 주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고 지상에서 하늘의 법, 즉 천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발은 땅에 딛고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 그래서 교회는 전통 속에 사순 시기를 두어서 적어도 훈련과 수련의 시기인 이 사순절만이라도 그동안 보이는 세계, 이목지관을 따라서 살아왔던 우리 삶의 관성으로부터 단호하게 떠나도록 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길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복음서에는 구도의 길을 찾아 떠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 서사를 잘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동 경로가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소개해요. 고고학적 탐사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여기 언급된 우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우르는 페르시아 서쪽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 쪽에 있어요. 당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 성읍이었습니다. 헬라어로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전 지역을
이르는 거예요.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전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와 이란 남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토지가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여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주 부유한 가정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11장 말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기점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보여줘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을 이 원역사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족장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족장사의 출발의 시점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족장사, 즉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 지점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구속사의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브라함이 나고 자란 이 고향 우르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떠나고, 당시 이 우르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상거래 과정에서 우상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우상의 제조자들과 우상 판매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주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우상의 영향 하에서 자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우상 숭배의 낡은 관습으로부터 떠나야만 새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남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지난하게 이어져 온 죄의 역사와 관성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고, 오래된 익숙한 편안함에 길들여진 낡은 땅에서 떠나라, 그런 의미이죠. 어찌 보면 땅에서 떠나라는 의미 속에 관습으로부터 떠나라, 네 자아의 세계로부터 떠나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떠남은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역시 떠남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신해산 기슭의 수도원에서 40년 동안 독거하며 은수 생활을 했던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수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을 세 가지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세상과의 결별의 단계예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영성생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떠남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옛 본성인 불신앙과 또 육신의 여러 정념들을 피하고 멸시하고 떨쳐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염려와 이기심에서도 떠나야 되고,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찾아오는 허영심에서도 떠나야 됩니다. 서방교회 전통의 존 버년 역시도 철로 역정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이웃으로부터 떠남으로써
기독교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런 떠남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민과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회귀 본능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오래된, 익숙한, 편안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출애굽한 히브리들의 과거가 평안했습니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익숙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힘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회귀 본능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회귀 본능에 자꾸 돌아가고 싶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오래된 익숙한 편안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입니다. 옛 삶이, 새로운 삶이 낯설어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옛 삶이 그리워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롯의 아내를 떠올려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클리마쿠스는 떠남을 이룬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로서 수덕 생활의 단계를 소개합니다. 우리 웨슬리 전통의 언어대로 하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덕으로서의 순종과 참회, 죽음에 대한 기억, 그리고 애통을 통해서 옛 성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단순과 겸손과 분별의 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완덕의 단계로 나아가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일치는 그리스도인들을 헤지키야, 즉 고요와 적정에 이르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과 인간의 참된 대화, 즉 기도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남을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계셔요. 2절과 3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이에요.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합니까?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럽니다. 어느덧 75세가 된 적지 않은 나이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물을 버리고
사람들을 버리고 아버지 데라의 무덤까지 버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익숙함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낯선 미래를 향해서 떠나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바로 그 떠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떠남으로 인해서 순종의 표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떠남으로 인해서 훗날 히브리들에게 출애굽의 표상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떠나는 출애굽,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영적 표상입니다. 우리를 주저앉히는 익숙함과 편안함, 그리고 그로 인한 나태함, 이런 것들로부터 자꾸만 떠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집니다. 바로 그 참다운 인간상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따라 떠난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떠남에 대해서 그것은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저자가 아브라함을 말씀을 따라 떠난 사람 이렇게 봤다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을 따라 떠난 사람 이렇게 봐요. 믿음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 길 떠나는 이 아브라함 서사는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이 그리스도인 여정에서 매 순간 요구되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과거에다, 낡은다, 익숙한다. 그 나로부터 떠나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영적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현실이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우리는 길을 떠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봅니다. 어느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이 소개해주는 이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율법 선생입니다.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반듯한 삶을 살아왔고 율법은 이 니고데모의 삶을 반듯함으로 이끌어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같이 있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이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낮이 아닌 밤에 와서 그렇게 랍비여라고 부르는 걸 봤을 때 아직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빛 밖의 사람. 그 어둠은 어쩌면 시간적으로 어둠일 수도 있지만 그의 영적 현실을 나타내주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니고데모가 자신의 세계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니고데모가 끝까지 자기 세계를 고수하고 있었다면 여전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되고 진정한 구원을 받는 은총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의 정신세계를 전례 없는 경랑으로 몰고 갑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인사에 대한 어떤 화답도 없이 당신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이라는 화두를 예수님께로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늙었는데 늙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육적인 탄생은 이해를 하지만 영적인 탄생을 이해를 못하는 니고데모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적인 것은 육이고 영적인 것은 영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라고 핀잔하세요. 하지만 진리를 따라서 찾아서 떠난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핀잔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영복 선생은 담론이라는 책에서 공부를 구도라고 소개합니다. 그 구도에는 반드시 고행이 전제되는데 그 고행의 총화가 공부라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스승인 니고데모는 이 구도의 떠남 속에서 참된 스승인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고행의 총화를 통해서 참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 성경을 수없이 읽고 가르쳐 왔지만 그러나 거듭남이라든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너무 생소하고 낯선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의 믿음은 율법에 근거한 믿음이었고 지성에 의해서 정리된 관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의 그 관념적인 믿음은 그냥 하나의 경향으로 여기고 말기에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점에서 너무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 그런 믿음도 있지라고 인정해 주고 말기에는 너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의 조건으로서 율법적인 행함을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존재로 답변하십니다. 아니야, 넌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가르침입니까? 자신의 세계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거듭나고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을 이후로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에 침향 섞은 것을 준비하는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니고데모의 이 떠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떠날 차례예요.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먼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삶의 현장을 뜻합니다. 공부는 인식과 성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며 가슴에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동방교회 전통에서 수도자들이 교부들이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참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머리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이 영성생활이다. 신영복 선생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떠남을 보았고 니고데모의 떠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떠남은 자신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떠남이었고 그들의 떠남은 머리의 인식을 넘어서 가슴의 뜨거움이 되었고 가슴에서 끝나지 않고 발까지 이어집니다. 말씀을 따라 떠난 아브라함의 발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모습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니고데모의 떠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잔인한 권력자들의 공세 속에서 아니요를 외치는, 당신들의 율법은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모함해도 되는 것이냐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절제된 모습 속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사순절은 떠나는 절기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면서 오래된 익숙한 편안함에 길들여진 낡은 자아를 떠나서 머리를 넘어서 가슴을 넘어서 발까지 이어지는, 발까지 회심하는 그러한 사순절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